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불러서 부탁을 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자기 혼자 다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형님의 재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형님도 재산을 나에게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유산의 문제는 큰 문제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는 평안하고 그 형제들의 우애가 있지만은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가면은 장래가 끝나기도 전에 싸움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이 재산을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재산과는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한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많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것들 다 사둘 데가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것들 다 내 곳간에 사두고 그리고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평안히 즐기고 쉬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떤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 부자처럼 많은 소처를 가지고 돈을 10억, 20억, 50억을 벌여가지고 먹고 쉬고 즐기고 곳간에 막 사두고 통장에 사두고 이 은행에도 10억 넣어놓고 저 은행에도 10억 넣어놓고 주식에도 10억을 투자해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고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나도 그런 부자처럼만 살아봤으면 원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이 부자인데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니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삶의 소유권, 내 인생의 소유권, 내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에 잠시 먹고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설하고 주신 것이 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이가 내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이 부자는 내 곳간, 내 영혼, 내 물건, 내 것, 내 것, 내 것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빌려서 서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은 네가 그렇게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저녁이라도 취해가 버리면은 내 것이라고, 내 영혼아, 내 곳간, 내 물건, 내 곡식 말했지만은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태어나기 전에도 네 것이 없었고 죽고 난 다음에 네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잠시 맡겨놓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 너의 연사와 재능과 물질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은 1분도 안 돼서 그것이 누구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울타리를 치고 감시 카메라를 달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재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곳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동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가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안 됩니다. 한보의 정태수는 다 자기 것일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우 회장도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내 것은 없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그는 100%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정함이 없는 움직이는 이런 재물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는 재물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잠시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정함이 없는 내 것도 아는 한시적인 이런 재물에 내 인생을 빼앗기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왜 어리석었냐? 의미가 없는 삶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것을 다 모아가지고 내 곳간에 사두고 통장에 사두고 주식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은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연결되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그것이 영혼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쿠바의 한 노인이 배를 몰고 저 먼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그 다음 날 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 날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83일이나 약 3개월 동안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공교롭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가면은 한번 큰 물고기를 잡을 거야, 언젠가는 잡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84일 만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그냥 작살로 막 꼽았는데, 이야, 그냥 고기가 막 직통으로 꼽히는데 고기가 막 놀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따라서 이 할아버지가 배를 몰고 막 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따라가다가 드디어 고기가 기진맥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고기, 평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이 큰 고기를 배에다가 실을 수도 없어가지고 배 옆에 이렇게 줄로 칭칭 매가지고 노를 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피맛을 보고 누가 달려왔겠습니까? 상어들이 달려와가지고는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 며칠 만에 잡은 고기인데 내 평생에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노를 가지고 상어를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노를 져서 오고 쫓아서 오고, 상어를 쫓고 노를 쫓고 상어 쫓고 노를 쫓고 이래가지고 겨우 자기가 떠났던 해변에 도착하니까 이미 상어 떼들이 잡아놨던 고기는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남은 것은 빽딱이밖에 없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인데, 나중에 이 책을 썼던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인생을 그냥 자살하고 마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허탕치고 내일도 허탕치고, 언제나 한번 저렇게 잘 살아보나, 언제나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보나, 언제나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살아보나, 나도 우리 집에 화장실 3개 4개 있는 집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것을 다 이뤘는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남는 거는 인생에 남는 수고와 슬픔밖에, 눈물밖에 없고 남는 거는 빽딱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 뒤에 삶을 보면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소중한 삶에 나는 의미가 있습니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삶의 의미를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바쁘니까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글리의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레닌그라드의 한 젊은 사람의 일생의 소원은 자기도 열심히 돈을 벌여서 저렇게 장교들이 가고 그리고 귀족들이 가는 저런 파티장에 가서 한번 멋지게 춤을 추면서 외투를 한번 입고 부채를 한번 신고 자기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평생을 돈을 모아서 드디어 사람은 부채를 사고 외투를 사서 사교장에 가가지고 멋지게 돈을 주고 한번 춤을 추고, 그리고는 포도가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외투와 부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서 화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가운 서산한 바람이 불 때마다 레닌그라드 그 거리에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
바람 소리를 따라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그 노인의 소리였습니다. 내 외투, 내 외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내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우리 자식들 보내기 위해서 빼빠지게 일하지만은 남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전부 다 내 외투, 내 외투 이렇게 하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너희들은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서는 것만 너에게 남는 것이다. 일본의 미우라 약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에게 준 것뿐이다. 우리는 내가 모은 것이 내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돕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내가 모았다고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쓴 것만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10의 1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10의 1을 받느냐?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의 표준으로 10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에서 나오는 선의 스님도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 그럼 저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있어. 스님도. 그래서 교회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집사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남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고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왜 어리석었냐? 자신에게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쌓아둘 것이 많아도 인생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처를 가지고 대성공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모든 사람에게는 종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100% 우리에게는 종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다 한 번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한 번 죽는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만은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거나 미국에 태어나거나 알래스카에 태어나거나 저 브라질 밀레미에 태어나거나, 모든 인간은 내세를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를 가지는 것은 인간 마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오늘 또 만약에 병원에 가서 당신이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소중하게 얘기했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갔어요. 아픈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폐병 사기로 병원에 가서 폐병 사기입니다 진단했는데 바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떠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내 영혼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을 떠나면 갈 곳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맨날 며칠을 살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인간은 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받아들이고 영국 총리도 받아들이고 독일의 총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은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가난하나 잘사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차별이 없이 인간은 함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구의 인생의 90%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행식이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증거하고 로마가 이 사실을 확정하고 전 로마 모든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잠시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먹기 싫은 야채를 먹고 현미밥을 먹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공공의 적 1호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당신 칼을 들고 권총을 들고 돈 내놔, 죽을래 돈 내놔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래 돈 내놔래? 돈을 내놓지. 왜? 돈이 그렇게 귀중하지만은 생명보다는 귀중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 떨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공공의 적 1호가 아니라 이제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새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생일과 같아. 분만셀에서 임신부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한테 아기가 태어났다고,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생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영접하고 축하하고 나팔을 불어서 축하하는 우리의 생일이 이 땅에서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면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담대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다시 천국에서 태어나는, 이 땅에서는 죽음이지만은 천국에서 태어나는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송 예배를 드리는 환송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간다고 아쉬울 것도 없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산을 올라서 하루에 5시간을 건강 유지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3시간, 잠자는데 8시간, TV 보는데 5시간. 정말로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1000년 살면 뭐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뭐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떠날 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민권은, 우리가 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살다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고 나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고 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출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줄도 아는 멋쟁이였지만은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은 너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가졌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묵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갈 곳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 중에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하고 이웃들과 나누고 슬픔도 기쁨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늘 세상을 떠나나 내일 세상을 떠나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